네, 수요예배 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 나와서 말씀 앞에서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또한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독수리를 공격할 수 있는 용감한 새들 중에 하나로 까마귀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통 까마귀가 독수리를 공격하는 게 이제 잡아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위협을 가해서 그 영역에서 쫓아내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까마귀들이 1대1로는 안 되니까 모리 공격, 즉 이렇게 무리를 지어 가지고 이렇게 하이에나처럼 무리를 지어서 독수리를 이렇게 위협하는데, 그 중에 또 무리 안에 있으면 자기가 좀 세졌다고 착각하는 까마귀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 까마귀들이 겁 없이 이렇게 독수리 뒤에 가가지고 뒤통수를 이렇게 쪼는 행위를 한다고 합니다. 그것도 실제로 독수리를 막 쪼아가지고 어떻게 하겠다가 아니라 우리가 무리가 이렇게 많이 모여 있으니까 독수리 너 저리 가! 라고 하면서 좀 이렇게 행동대장격으로 뒤 근처에서 이렇게 쪼는 행위를 한다고 하죠. 실제로 쪼면 그러다가 독수리가 열받아서 둘이 싸우면 지니까 그렇게 진짜 공격한다기보다는 그런 위협적인 행동을 반복한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독수리는 굉장히 까마귀가 까다롭죠. 내 등 뒤에 와서 자꾸 나를 쪼려고 하는데 실제로 쪼는 건 아니고, 그렇다고 쪼아도 어떻게 대처하자니 무리가 있어서 잘못 덤빌 수도 없고, 그렇다고 까마귀가 어찌 보면 독수리 입장에서는 한참이나 급이 아래인데 얘랑 싸운다고 자기가 얻을 수 있는 게 있는 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독수리 입장에서는 꽤 까다로운 상황이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독수리가 뭘 하냐면 그냥 날아간다고 합니다. 근데 그냥 날아가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할 수 있는 가장 빠르게 가장 높이 날아간다고 하죠. 그러면은 까마귀가 처음에는 이렇게 독수리를 더 위협하기 위해서 쫓아가다가 속도도 높이도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금세 지쳐서 자기 무리로 돌아온다라고 합니다. 어떤 면으로 보면 까마귀가 이긴 것 같은데 어떤 면으로 보면 까마귀가 진 것이죠. 왜냐하면 독수리를 따라갈 수도 없고 독수리처럼 높이 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독수리는 그저 까마귀가 귀찮아서 함께 상대해 주다가 자기가 같은 수준으로 떨어질까 싶어서 자기는 자기 날개를 가지고 자기 속도대로 그 하늘로 훨훨 날아가 버린 게 되는 것이죠. 우리 삶에도 온갖 까마귀들이 찾아옵니다. 산을 하나 넘었다 싶으면 또 다른 산이 찾아오죠. 그리고 이게 혼자만 찾아오면 좋은데 우리가 살아보니 알죠. 문제가 하나 오고 문제를 하나 치우면 또 문제가 그 뒤에 언제 그랬냐는 듯 도미노처럼 서 있다는 걸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겼다 싶으면 언제 그랬다는 듯 우리 발목을 낚아채는 게 삶이고 삶에 산적해 있는 문제들인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끊임없이 까마귀처럼 우리 뒤통수에 와서 우리의 삶을 쪼아대는 그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고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는 겁니다. 최근에 재미있는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층간소음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던 아랫집 사람이 윗집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제가 검색해봤는데 실제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실제 이야기인 것처럼 이렇게 포장돼서 나오는데 너무 열받아서 윗집을 찾아갔대요. 그러니까 윗집 사람이랑 처음에 좀 싸우기도 하고 험한 말도 내뱉고 서로 긴장을 하다가 결국에는 윗집 아저씨가 말하기를 아랫집 사람한테 내가 달마다 200을 주겠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 문제로 찾아오지 말아라. 그래서 이 이야기의 결론이 모두가 다 행복했더라라는 겁니다. 선생님도 어떠신가요? 층간소음 때문에 찾아 올라갔는데 그분이 매달 내가 사는 동안 꼬박꼬박 매달 첫날 우리가 초하루 새벽 예배 드리듯이 200만 원을 당신의 계좌에 쏴주겠다. 문제가 이렇게 해결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너무 저는 딱 그 얘기를 보면서 아 정말 좋겠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층간소음은 층간소음이 아니죠. 어떤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아름다운 하모니 같은 어떤 아름다운 음악 소리가 되는 겁니다. 그게 2시에 일어나든 3시에 일어나든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 맞아.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소리인가. 이 시간들을 내가 버티면 결국 나에게 그 위층 주인님께서 달마다 나의 계좌로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실 텐데 소음이 문제냐? 그러면서 아마 그 소음이 아름다운 멜로디로 들리게 될 거라고 저는 스스로 확신했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문제라는 것이 있는데 이렇게 달마다 200을 계좌에 넣어주는 것으로 쉽게 해결되면
너무나 좋겠지만 이러한 일은 없지요. 언제나 문제는 산적하게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의 뒤통수를 쪼으며 우리를 짜증나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때로는 좌절하고 절망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질문 앞에 섭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독수리라고 치고 그리고 우리를 쪼는 그 까마귀와 같은 문제들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매달 꺼낼 수 있는 200만 원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방법을 찾고 있다면 우리는 말씀에서 그 길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문제 앞에 선 우리가 어떻게 이 문제를 헤쳐나가야 하는지 하나님의 지혜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고자 하는데요. 오늘 말씀 누가복음 6장 22절과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팔복입니다. 마태복음의 팔복의 다른 버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가난한 자에게, 지금 줄이는 자에게 우는 자가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이어나가다가 오늘 말씀으로 결론 지어집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으면 그때 네가 어떻게 해야 되냐? 기뻐하고 뛰놀아라. 왜냐하면 하늘에서 상급이 크기 때문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그 삶에 불어닥친 고난과 싸우지 말고 고난 너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늘의 상급을 주목하여서 기뻐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이죠. 고난 가운데 하늘의 상급을 기대하고 기뻐하며 뛰놀라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문제 앞에 서 있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적용하면서 문제 앞에서 우리의 태도들을, 우리의 행동들을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문제 앞에 서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명령, 즉 고난 가운데 하늘의 상급을 기대하며 기뻐하고 뛰놀라는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고 우리의 삶에 어떻게 명령하고 계신 것일까요? 먼저는 주님께서 우리 문제 앞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에게 시선을 고정하라 말씀하십니다. 독수리는 등 뒤에 있는 까마귀가 아니라 자신의 날개로 하늘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자신이 날아오를 그 하늘을 바라보며 날개를 펼쳤고 그 안에서 자신의 삶을 기꺼이 살아냈던 것이죠. 우리 또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시선을 고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에게 시선을 고정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자면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를 외면하지 않고 궁극적으로 문제의 근원이시며 해결자이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문제를 짊어지려 한 자는 반드시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문제는 또 오거든요. 문제는 반드시 찾아옵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찾아오고 나와 상관없이 내 주변의 일들로 말미암아 찾아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내가 무한정 강해지지 않으면 나는 문제를 견뎌낼 수 없습니다. 고난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 너머에 더 강하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 속에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가 해야 할 순종은 무엇인지 주님께 묻고 기도할 때 우리는 이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죠. 문제를 하나님의 자리로 가지고 와서 하나님과 함께 풀어나감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는 고난 가운데,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실 그 일들을 기대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모든 문제와 모든 고난 가운데 가장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우리 마음에 품고 그 문제 가운데 이겨 나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문제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하늘의 상급을 기대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우리가 문제 앞에 무너진다면
우리는 이 문제를 통해서 얻는 것이 아마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순종의 열매를 맺는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의 상급을 허락하실 것이라 약속하십니다. 즉 고난이 있고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데, 일단은 무작정 어떻게 기대해야 되냐면, 이 문제를 하나님과 돌파한다면 하늘의 상급이 나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믿어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이 믿어버리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이제 현대화돼서 너무 똑똑해져 버렸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막 의심이 생깁니다. 하늘의 상급은 무엇인지, 또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인지, 하나님을 여기서 다짜고짜 의지하는 것이 내 인생의 합리적인 판단인 것인지 여러 가지 고민이 되는데, 주님은 단순하고 단도직입적으로 말합니다. 반드시 이 문제를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늘의 상급이 너에게 주어질 것이다. 그러니 이 하늘의 상급을 바라봄으로써 오늘 이 문제를 하나님을 붙들며 돌파해 나가라 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신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질문을 던질 수 있겠습니다. 하늘의 상급이 뭘까요? 이제 뭔가 준다니까 일단은 문제가 있다고 칩시다. 우리 상황에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이 문제를 하나님과 돌파하면 돌파한 그 자리에 하늘의 상급이 있대요. 그러면 이 하늘의 상급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알아야겠죠. 하물며 우리 아이들에게 자, 울지 마, 울면 안 돼, 울면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 안 줘. 그럼 아이가 산타 할아버지가 무슨 선물을 주실 건데요? 라고 말했을 때 산타가 줄 선물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야 하잖아요. 다 큰 성인이라면 플스5 뭐 이런 거 어릴 때 갖고 싶었던 비싼 게임기를 이야기할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 아이들이 원하는 실제적인 어떠한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해줘야 되는데, 교회는 하늘의 상급이 있다고는 말하는데 그게 뭔지는 얘기를 안 해줘요. 그렇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 이제 10월쯤 됐으니까 여러분들 하시던 사역 1인 1사역 넘어서서 1인 3사역을 합시다 이렇게 말해가지고 한 사역 하나만 하시면 안 됩니다. 2개 3개 합시다. 그러면 그렇게 주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상급을 주실 겁니다. 이렇게 여기서 설교를 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럼 성도님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내가 주님께 더 헌신할 건데 더 헌신하면 내가 받게 될 하늘의 상급이 대체 뭔데? 라고 마음속에 질문은 떠올라요. 그런데 앞에서 설교한 목사님의 불러다 놓고 설교 끝나고 나가는데 악수하는데, 목사님 그래서 하늘의 상급이 뭔가요? 이렇게 아무도 못 물어보시죠. 마냥 좋은 거일 것 같긴 한데 대놓고 물어보면 믿음 없어 보일까 봐 안 물어보는 게 하늘의 상급입니다. 그래서 다들 뭔가 좋은 게 있겠거니 하고 마음에 숨겨두는 그 하늘의 상급, 그게 무엇이냐 하면, 일단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휘황찬란한 보석, 죽어서 보석집, 다이아몬드집, 뭐 루비집, 루비 비싼 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휘황찬란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려보지 못한 번영을 누리게 될 것인가? 당연히 아니겠죠. 왜요? 천국은 그 보석이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천국엔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죠. 천국이 천국 되는 이유는 보석이 많아서가 아니라 누가 있어서예요?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이 없고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이 있어요. 그럼 그것이 천국일까요? 아니죠. 거긴 천국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천국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약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딱 눈을 딱 떴는데 내가 이제까지 사랑하던 모든 사람들이 함께 다 있어요. 와, 너무 좋다. 내가 사랑하던 사람들 다 있어요. 근데 아무리 봐도 하나님이 없어요. 그럼 거기는 천국일까요? 지옥일까요? 여러분, 이게 극단적인 질문이긴 한데 하나님 없으면 지옥인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이게 논리적으로 물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다 있고 저도 있고 장로님도 있고 우리 집사님도 있으면은 일단 하나님 좀 멀리 계신가 보다, 차 타고 한 2시간 가는 곳에 계신가 보다, 여긴 천국 좀 변들인가 보다 생각할 수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계셔야만 천국인 거죠. 하늘의 상급은 하늘에서 받게 될 상이라는 건데, 그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받게 될 최고의 상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이죠.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딱 여기 앉아 계세요. 그 문순아 일로 와봐라. 너 진짜 고생 많이 했다. 이 천국에서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을 주겠다. 자, 저기 바다가 보이는 35평 아파트에서 혼자 행복하게 살아라. 들어가면 최고급 소파와 이렇게 큰 TV와 이렇게 평생 살 안 찌는 맛있는 탄산음료와 그리고 이제 게임기가 있으니까 거기서 행복하게 TV 보면서 넷플릭스 보면서 살아라 라고 말하면 제가 천국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것을 상이라고 여길까요? 아니죠. 천국에서 우리가 누릴 최고의 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 그분 자체예요. 그래서 천국에서 만약에 하나님이 저를 불러다가 문선아 저기 해변가에 들어가가지고 35평 집에서 행복하게 살아 그러면 하나님 저 싫어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누어 주셔야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가운데 제가 더 가까이 있게 해주셔야죠. 하나님으로 온전한 만족을 누리게 해주셔야죠 라고 고백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의 진정한 의미인 거예요. 하늘의 상급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과 누리는 교제인 것이죠. 우리가 문제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함께 돌파해서 나가면 그 너머에 하늘의 상급이 있는데 그 하늘의 상급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쁨이라는 겁니다. 문제가 너무 커서 우리가 상황에 함몰되어져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이 문제 가운데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라고 믿고 하나님과 함께 그 문제를 낑낑댈 때는 사실은 우리가 너무 정신이 없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누리지를 못해요. 끝까지 믿음의 싸움을 싸우면서 그 문제 앞에 지지 않으려고 막 믿음을 붙잡고 힘써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래서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서야 우리가 돌아보며 느끼는 건데 하나님이 그 모든 순간에 나와 함께 계셨구나, 나에게 은혜로 동행하여 주셨구나 하면서 눈물로 감사하며 기도하게 되는 것이 그 문제 너머의 시간들이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고난 가운데 하늘의 상급을 기대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 문제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문제를 이겨내게 되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최고의 기쁨을 네가 누리게 될 것이다. 원래는 천국 가서 누리게 될 것인데 그 천국의 기쁨이 오늘 이 인생 가운데 너에게 잠깐 천국의 문이 살짝 열려가지고 너의 인생 가운데 이 큰 기쁨을 맛보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늘의 상급을 어찌 보면 이미 맛보았죠.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주님의 교제를 막는 문제가 앞에 있을 때 우리는 이 문제를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겨내고 주님과 더 친밀한 교제를 누리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누릴 하늘의 상급을 이 땅 가운데 부분적으로나마 누리게 된다는 것이 주님의 약속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문제에 근심을 더하여 넘어지지 말고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하늘의 상급, 이 문제를 통해 결국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더 풍성히 알게 될 것을 기대함으로써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세 번째로 주님께서 명령하시길 문제 가운데 기뻐하며 뛰놀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명령들 중에서 단연 우리를 당혹스럽게 하는 질문이죠. 기뻐하라 라고 말합니다. 기쁘게 될 것이다가 아니에요. 기뻐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 부분에서 설교를 쓰다가 여러 가지 막 다양한 이것저것 해석들이 있는데 아주 단순하게 이 문제들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이고자 하면 어떤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안에 문제가 닥칩니다. 아마 제가 여기서 문제라고 말할 때 각자가 다 지금 겪고 있는 문제들이 있으시겠죠. 사람 얼굴만큼이나 다 다릅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에서 그 문제라는 단어를 너무 쉽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가벼워 보일 수 있겠지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가지고 있는 삶의 문제들, 어제부터 이어져고 있는 상처들,
우리가 끌어안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닐 겁니다. 그 문제들 앞에서, 그 상처들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건 뭐냐면 그냥 우울해지는 겁니다. 그렇죠? 근심하는 거예요. 걱정하는 겁니다. TV를 틀어도, 맛있는 걸 먹어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어도, 어떤 문제 앞에서도 가장 쉬운 건 뭐냐면 그냥 그 문제를 온몸으로 끌어안는 겁니다. 우울한 먹구름이 내 인생을 덮도록 내비두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우울함과 어려움들을 극복해내기 위해서 더 맛있는 것을 먹기도 하고, 위로가 되는 친구들을 만나기도 하고, 재미있는 TV 프로그램을 보기도 하는 것이죠. 그렇게 잠시나마 있습니다. 그런데 TV 끄면 어떻게 되죠? 또 우울해지죠. 문제가 우리를 사로잡게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 가운데 한 방 먹어가지고 매일매일 그 문제 앞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쓰러져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아마 이렇게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각자 이겨내는 방법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기뻐하라고 말씀하세요. 뭐예요? 웃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문자 그대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자는 거예요. 어찌됐든 근심하고 우울하고 무너져 있고 좌절하고 낭망해서 쓸쓸한 마음 가운데 자신을 그렇게 내던져 주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상급이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기도하면 주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우리의 감정에 어떠한 것을 담는 거예요? 기쁨을 담는 겁니다. 이 문제와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을 믿고 붙들어서 하나님께 믿고 기도하면서 와 주님 하는 것과 동시에 우리 마음에 의지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우리를 사로잡는 이 부정적인 감정들과 마음들 떠나라, 나는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겠노라고 말하며 의지적으로 기쁨을, 웃음을, 행복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은 그 단순하고 명료한 기쁨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무엇이라 말하냐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편지를 읽고 있는 이들에게 기쁨을 명령하는 거예요. 왜 명령할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를 짓고 우리 교회의 큰 어른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있는 그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혔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당시에 곧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죽게 되면 소식도 못 들어요.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는데 그 죽었는지도 살았는지도 모를 사도 바울에게 편지가 와요. 그럼 그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의 편지를 읽으면서 교인들이 다 어떤 마음이겠어요?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사도 바울 선생님 죽지는 않으실까? 밥은 잘 드실까? 지금 그 감옥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죽었다던데 삶은 어떻게 될까? 지금 여기에 있는 편지의 내용이 진짜 사실일까? 이분이 믿음이 흐트러져 있지 않을까? 그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 감옥에서 온 편지를 읽는 것만으로도 그 교회는 좌절과 절망과 낙심으로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비슷한 상황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이 지금 언제든 고난받을지도 모르는 불안감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편지를 썼다는 것만으로도 자신도 불안해지겠죠. 나도 감옥 가게 되지 않을까? 사도 바울이야 뭐 좀 대단한 사람이니까 저렇게 믿음을 유지하는데 괜히 이 상태에서 나 감옥 갔다가 죽어버리면 이게 무슨 의미인가 믿음이 하면서 교회 안에 죽음의 그림자가, 어두움의 그림자가, 근심의 그림자가 드리울 수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고 기뻐하라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감옥에 있지만 나는 이곳에서 기쁘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 감옥 생활이 결코 죽음으로 끝나지 않을 것을 믿고 이곳에서 하나님과 나는 교제하고 있으니 나는 기쁘다. 너희도 기뻐해라. 이 편지를 보면서 울상짓지 말고 감옥에서 기뻐할 나를 보면서 너희도 너희의 믿음 안에서 기쁨을 공유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이고 또한 동시에 하늘의 상급을 기대해야 하는 것이며 나아가서 기쁨을
일으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쁨을 일으켜야만 하늘의 상급을 기대할 수 있겠죠. 하늘의 상급을 기대하는 사람만이 기쁨을 일으킬 수 있을 것입니다. 동시에 문제 가운데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만이 하늘의 상급을 기대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하늘의 상급을 기대함으로써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즉 문제 앞에서 우리는 이 세 가지를 반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기도하고 하늘의 상급을 기대하고 기쁨을 일으킬 때 우리는 이 문제 너머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이 상황은 단언코 신앙으로 말미암아 받는 고난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는 고난은, 우리가 속해 있는 문제는 모두가 다 신앙 가운데 속해 있는 문제는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더 폭넓게 해석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이 세상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 죄와 악의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듦으로 살미암아 필연적으로 이 세상 가운데 고난을 받을 수 없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이 삶에 우리의 삶에 불어닥치는 모든 고난과 문제들, 그 고난과 문제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늘의 상급을 갈망하며 기쁨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바로 문제 앞에 놓인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수요예배 나오신 성도님들, 여러 문제들로, 여러 상처들로, 여러 기도 제목들로 주님 앞에 나오신 줄 압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기쁨을 선택하겠습니다. 이 모든 문제가 끝내는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어져서 하나님과 함께 이겨낸 간증의 이야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가 가진 이 문제와 갈등과 눈물과 상처들을 믿음 가운데 힘있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기대하는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